이 시간에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우리 두려움 없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담당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섬겨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인 거죠. 참 교사는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어떤 두려움도 또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은 아마 그 과거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아마 잘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가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최소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이 부유한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앞선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평화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만히 놓고 보시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앞선 시대에 헌신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다 사명자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명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책임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맡기셨고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으로서 그 일터를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점점 나태해지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훨씬 어렵고 가난했지만 어쩌면 그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나태할 수가 없었어요. 또 양심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점점 사람들은 저버리고 그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도 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고 남편과 아내, 또 자녀의 역할, 자녀를 버리는 일들,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자의 사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일평생 다가도록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예배자의 사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들을 사실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두려움도 고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은 복음의 사명자로 섬겼던 사도 바울이 그를 위협하고 그를 압박하는 수많은 두려움, 공격 속에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을 위협하는 일들, 바울을 두렵게 하는 많은 공격들이 쭉 앞뒤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는 이제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그는 체포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폭행당하고 결박당하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식민지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지금 가두어 놓은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바울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22장 30절을 보면 바로 앞장이죠. 사도행전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지금 로마 군인 천부장은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를 이제 종교재판소인 공회에다가 이 법정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종교재판으로 바울의 죄를 이제 지목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재판한 뒤에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과 어쩌면 비슷한 일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어요. 자, 이러한 지금 종교재판이 열릴 때 얼마나 여러분 바울에 대한 분노가 극심했는지를 바로 앞절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 종교재판이 열렸는데 바울에 대해서 막 성토하는 겁니다. 저놈은 찢어 죽여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막 죽여야 된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시 이 천부장 로마 군인이 바울을 다시 군영 내로 보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바울을 귀찮아했거나 바울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즉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추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11절을 읽었는데 그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자, 우리 12절부터 조금 긴 본문처럼 보이지만 15절을 쭉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 마지막 읽읍시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군대의 지금 진영 안에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몇 명이 있다고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40여 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40여 명이 지금 어떤 대제사장과 함께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바울을 잠시 불러내라.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잠시 공회로 불러내면 공회로 오는 길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바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1절을 앞뒤로 놓고 보면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공격과 음모가 바울을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협 속에서,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이 구절이 오늘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자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바울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11절의 내용처럼 그날 밤에 주가 바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체포되어 있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함께 계셨다. 물론 평소에도 늘 함께 계셨지만 가장 위급하고 두려운 이 순간에 바울과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11절을 보면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봤어요. 11절 전반부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둘러싼 이 위협, 물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폭력과 위협 속에 그는 어쩌면 지쳤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상하고 지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지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로마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밤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밤은 물리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 깜깜한 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밤은 바울의 지금 영적인 상태, 그의 육적인 그 고난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낙심해서 앞날이 암울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까요? 오늘 그날 밤에 주님 곁에, 바울 곁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좀 실수도 해요. 23장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을 향해서 막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아유,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과 지금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바울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서로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신 겁니까? 바울 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저는 이게 이날 밤에 바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안에 멋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체포되어 결박되어 있는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이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나는 참 부족한데, 나는 아는 것도 적은데, 나는 믿음도 연약한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명한 자,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모든 축복과 아버지의 모든 그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밤이었어요. 광야길에 밤을 맞이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야곱이 그 차가운 광야의 밤에 그 밤을 보내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홀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날 밤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춥고 무서웠던 그 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나는, 담대하게 떠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무서운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혹은 바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노란색 읽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1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23장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것도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봤어요.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고요?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고요. 물론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수도,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어디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로마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수없이 많은 박해와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을 지켜주신 사건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23장 후반부에 어떻게 지켜주는지 잠깐 볼게요. 23절 4절이에요. 자, 우리 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정병 200명을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여러분, 아까 바울을 죽이기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습니까? 40명의 결사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음모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음모가 지금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이상하게도 바울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여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 총독이 있는 저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부대를 준비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거기에 짐승들까지. 여러분, 그것도 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언제 출발하냐면 밤 제3시에. 여러분, 이건 밤 9시를 말하는 겁니다. 야심한 밤을 틈타서 바울을 이 엄청난 부대로 호위를 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흉악범 죄수로 이송을 당한 게 아니라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자들을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이 세상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있는 바울을 그가 죄수로 흉악범으로 이송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 군대가 그를 VVIP로 최고의 인물로 여러분 그를 호위해가지고 저 가이사랴까지 수백 킬로를 이동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두려움을 이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답답한 일, 두렵게 하는 일,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이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시더라도 한번 크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드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함께 손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있고 걱정과 슬픔과 염려로 가득 차게 할 때가 많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동행하심, 그 약속을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생애도 온전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